찬송가 407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이지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와 만나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요, 창조적인 시간이요, 미래를 여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깊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흉흉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해가 다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 또 다른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살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여름 프로그램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찾아 나와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아름다운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함께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등불을 친히 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원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삶의 과정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여 경계의 끈을 늦추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도롱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 작은 죄 이런 것들을 방관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타락은 아주 작은 동기에서 시작되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잘못하면 쭉정이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면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의 수많은 백성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타보바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통하다, 서로 통원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타보우와 사랑하다는 의미의 따바크라고 하는 말에 둘 다 똑같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착 달라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라붙어야 통하는 겁니다. 달라붙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그들을 끈질기게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밀착했다는 말입니다.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붙잡으려고 집착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푹 빠져서 집착하고 있었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 clung to them. 그 솔로몬은요, 그들에게 담쟁이 덩굴이 쫙 달라붙듯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욕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들에게 종속된 상태로 살았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육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따바크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디에 따바크하게 됐냐면 이방 여인에게 따바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본래 목적을 집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상실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되었던 솔로몬의 인생 말년은 가장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일이 잘 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세상에 환호성 받는다고 영혼까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야, 나는 지혜로워.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지혜로울 수 있어. 그거 착각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올마이티한 자리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항상 자신에 대하여 겸손해야 됩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여인이 많았어요.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무려 1000명의 여자가 솔로몬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영혼을 흐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젊을 때는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믿는 끈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좀 지킬 수 있고 똑똑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나이가 60세 정도 된 시점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자기를 지킬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돌려놨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려 히투에트 레바보,
지금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이렇게 붙들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자꾸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여인만 바라봤습니까? 세상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까?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시 얘기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일치되는 법입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죄를 안 짓어요. 악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과 인생길이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 이스라엘 유다의 39명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뭡니까? 다윗의 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길을 바르게 걸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솔로몬의 왕은 그 마음부터 다윗과 갈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예배 드립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not fully devoted to the Lord.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성경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만큼 마음을 다 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만큼 드려야 되는데 조금 빼놓습니다. fully devoted, fully devoted 뭐냐면 이게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빈 마음 속에서 엉뚱한 행동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그가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다윗은 누굴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솔로몬은 누굴 따랐어요? 이방 여인을 따랐어요. 그 따르다가 할라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걸어가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살아가는, 나아가는 삶의 양식을 표현한 겁니다. 할라크. 그러니까 나 저 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삶의 양식이 진짜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거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거죠. 열왕기 기자는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왕기 기자의 그 마음이요, 그 말씀 속에 딱 숨겨져 있어요. 저 솔로몬 저 엉터리다. 솔로몬을 맹 비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냐? 웃기지 말라. 솔로몬은 이방의 처첩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용한 정도가 아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우상 숭배에 적극 관여했음을 열왕기 기자는 꼬집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하는 대상,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위하여라고 하는 것에 그 앞에 표현이 달렸어요. 우리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데 솔로몬의 위하여가 어떻게 쓰였느냐? 모압의 그모스를 위하여, 암몬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위하여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섬기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위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남자가요, 바람을 펴요. 그러면 자기 조강지처를 위했던 사람이요, 이제 다른 여인을 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모압의 그모스를 위하여, 암몬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 7절에 나타난 요 표현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에. 예루살렘 앞산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도 있고요, 궁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앞에 무슨 산이 있느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꼭대기, 이 예루살렘 앞산은 어디냐? 감람산이라는 겁니다. 그 감람산에 뭘 지었느냐? 산당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찾아가기 어려울 때 산당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멀리 있을 때 산당을 지었어요. 그때 초창기 산당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이 솔로몬이 만든 산당은 전혀 종류가 다른 산당입니다. 이 예루살렘 앞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이 높이가 830m입니다. 거기에 봉우리가 4개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요, 5봉이 있어요. 5개 봉우리 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에는 4봉입니다. 4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 정상에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고요, 그 예루살렘 궁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뭘 졌느냐? 산당을 졌어요, 솔로몬이. 근데 그 꼭대기를 이스라엘 역사가는 뭐라고 부르느냐? 범죄의 산이다. 범죄의 산이다. 왜? 우상 숭배를 위해서 거기다가 산당을 지었는데 모든 나쁜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산당은요, 범죄의 요람이 됐습니다. 열왕기 기자가요,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솔로몬이 세웠다. 산당은 솔로몬이 세웠다.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리면 이분의 쉘로모 바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바마가 산당인데요. 산당을 누가 졌느냐? 쉘로모, 솔로몬이 졌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졌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 왕비와 처첩들이 쉽게 찾아가서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듯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행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바마, 산당이라는 말이 무려 76회 나타나는데 좋은 뜻으로 사용된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의 출발점, 악한 꾀의 출발점, 우상숭배 폐단의 출발점, 그게 어디냐? 솔로몬이 지은 산당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모든 출발점이 뭐냐?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왕기 기자는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시점에 부탁한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산당을 다 헐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나안 정복 도와주실 겁니다. 가나안의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싹 정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것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뭘 하고 살아라?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산당을 헐라고 그랬는데 산당을 세웁니다. 그게 솔로몬이 잘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요. 산당을 다 헐고 거기 거주하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성전이 빤히 보이는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명령한 산당을 지었어요. 이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이게 뭐하는 작태입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손을 움직이고 우리 발을 움직여서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뭐를 움직이려고 하냐?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켜라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자정에 계시고요, 이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심령을 올곧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다윗과 같지 아니한 솔로몬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잘못됐어요.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후손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릇된 인생길로 갔어요. 그거 뭘 잘못 지켰느냐? 마음을 잘못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 지켜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윗의 길이 되길 원합니까? 솔로몬의 길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과 밀착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밀착되고 예수님과 밀착되고 성령님과 밀착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밀착되고 세상 여인과 밀착되면 어떤 짓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산당 짓는 짓을 합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초창기 얼마나 멋들어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침내 죄악의 온상인 산당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서 솔로몬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 건너편에 산당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